아까 저기 우리 사회보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억 잘 안 나시죠? 잊어버리셨죠? 공공의 적은 적인데 공공의 적이에요. 공공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나의 적, 너의 적, 우리의 적. 우리의 적과 비슷하죠? 우리 모두의 공통 분모가 있는 적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공공의 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영화에서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보신 적 있어요? 없나 봐요. 미국에서는 1931년도에 웰먼 감독에 의해서 개봉이 됐었어요, 이 영화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또 강우석 감독에 의해서 또 범죄 영화잖아요. 그런데 그 선전하는 것만 봐도 으시시해요, 무서워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 상영되었던 그 영화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이제 다른 판이죠, 물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한 것도 범죄 영화는 범죄 영화예요. 예, 범죄 영화예요. 거칠고 제멋대로인 형사 강철중, 그리고 사이코패스 살인자 조규환을 이제 그 대결을 다룬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내면의 사이코패스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내면에 영과 육을 향한 어떤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력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면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저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사이코패스는요, 자기가 이 감정이 충만해져. 성령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감정이 충만해져요. 그러면은 그 감정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사이코패스예요. 그래서 성격적으로 약간 모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컨트롤을 자기도 못하고 남이 해줄 수도 없어요. 전문가들이, 의사들이, 이제 상담가들이 이제 만나서 이렇게 해준다고 해도 상담을 해주다가도 칼을 들이대고 배를 칼을 꽂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런 상담은, 영육간의 상담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은요, 자기 목숨 내놔야 돼요. 물론 기도를 해도 자기 목숨 내놓고 해주는 거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저희 설교에 제목이 똑같아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린 거예요, 서론에. 범죄 영화에 대한 영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간혹 할 거예요. 예수님을, 왜냐면은요, 딴 생각에 골똘히 계신 분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있지요. 그런데 좀 깨워드려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다 정답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건데 뭘 그렇게 그냥 뭐지?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할 때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 목사님 그건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는 부분이고 구속사로 풀어가시려고 그래요. 왜? 저는 간단하게 여쭤봤어요. 우리의 영혼육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육신을 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라고요. 육신이 없으면은 영이 나 구름에 가고 싶은데, 생명 예수 사랑의 교회로 가고 싶은데, 그래도 어떻게 와요? 못 와요. 그릇이 있어야 오지, 발이 있어야 오지, 손이 있어야 할렐루야를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혼육을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하면은 그분이 뭐래요? 영이래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하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래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서 우리가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한테 영으로만 해줘봐. 부부래도요, 영적으로만 나가려고 하시면은요, 진 빠져요. 재미없어요. 육신적으로도 다독거려주고 손도 잡아주고 위로도 해주고
내어주고 그래야지. 그런데 영적이다, 금욕주의여, 너는 저리 가, 나는 이쪽이여 하면서 사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잖아요. 육신은 더럽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서 만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셨습니까? 영으로서, 영끼리 영으로서 만나서 교섭을 하고 교제를 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나의 주님이 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쑥 들어와서 그때부터 자리 잡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것도 가르쳐 주시고 저것도 말씀하시고 이것도 보여주시고 저것도 제가 말이 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육신으로 발로 걸어오셨잖아요, 교회에. 그러니까 영육 간에 하나님과 합일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이 합일이 되고 연합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고, 우리의 이 육신도 하나님께서 괜히 왜 팔을 만들어주시고 괜히 다리를 만들어주셨느냐고요. 다 쓸모가 있는 거야. 하나님 도구로서 다 쓸모 있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착착착 순종을 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아까 오전 시간에 우리 이명수 목사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명수 목사님하고 이 맥이 통하네, 영이 통하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기뻤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우리의 복종의 대상이 누구냐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또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우리의 복종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복종할 대상이 더 있느냐고? 없다. 한 분이시다. 우리의 대상을 우리는 분명히 정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을 얘기하신 거예요? 세상과 버타여 사는 육체, 영으로서 날마다 깨어 경성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영혼. 그러면은 영혼과 육체가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이 어디로부터 났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툼이 어디서부터 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내면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싸움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은 그 다툼은요, 이 어떤 그러니까 손바닥도요 우리가 부딪힐 때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각이 있는 거예요. 손을 부딪혔을 때의 손바닥을. 그것처럼 우리의 영과 육이 부딪히면은 마찰이 생겨요. 그런데 그 마찰을 통해서 뭔가 호전이 되고 뭐 좀 더 다행스럽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뭔가 이 지경이 확장이 되고 뭐 이러는 일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 오느냐, 영과 육이 마주쳐서 마찰이 생기면은 먼저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은 분요예요. 분요, 싸움, 혈기. 그래서 부딪혀서 이제 분요를 이제 일으키게 되면은 육안으로 보여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의 적수가 된다. 나의 적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도 뭐 어째서 믿고, 저 집사님도 어째서 믿고, 저 장로님 뭐 걷는 게 이상해서 싫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혈기를 통해서. 누가 그거를 자꾸 조장을 해요? 누가? 마귀가.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의 대적 마귀가.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의 적이요 나의 분쟁 대상이 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했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요? 정욕으로 구했다. 오늘 아침에 이명수 목사님도 정욕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정욕이라는 것은 성적인 대상에 대한 어떤 뭐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 플러스 그것도 포함이 되고 이 정욕, 욕망 이런 인간에 있어서 욕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밥을 진수성찬 차려다 줘 와이프가. 그래도 숟가락을 들어서 이 밥을 내가 내 의지적으로 떠서 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먹지 못해요. 배가 부르지 못해. 이것저것 맛있는 게 있어도 먹어보지 못한다고요. 욕망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도 주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다 통틀어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다 욕망이요. 욕망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무엇을 구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않고 무엇을 구했다고요? 정욕을 따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을 따라 구했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은 거기 계셔.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내 뒤에서 도와주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도와주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과 뜻이 같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뭐 한 목표가 아니면은 그 사람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를 좋아하세요? 끌어안아요? 대적을 하세요? 대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한 일만 하면서 주여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느냐고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서 우리 목사님들은 종이잖아요. 또 성도들은 종이 아닌가요? 종이에요. 성도들도 종이에요. 통틀어서 우리는 행정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있을 뿐이지 우리 목사님들도 다 성도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갈증대로 나의 원함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 일이잖아요. 하나님 저것도 해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일이잖아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네가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의 뜻을 전혀 도저히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구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살려고 애쓴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구하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 드린다, 기도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기도를 하는 것은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 받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의향을 여쭤보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에 3천만 원이 필요해. 내가 지금 우리 아들을 구해줘야 돼. 빨리 도와줘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목회하는데 3천만 원 필요합니다, 아버지요. 그러면서 목사가 된 아들을 위해서 간구를 하는 목사 어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질서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성향을요 우린 잘 면밀히 관찰을 좀 하셔야 돼요. 그는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질서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의도대로 우리의 기도를 끌어나가시는가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요. 이제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발목에 찰랑찰랑대는 물가에서 노는 그때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에 차고 허벅지에 차고 허리에 차고 이제는 어깨까지 차오를 때까지 차오른 자들이 이제 주의 종이라 하면서 이제 주의
주님의 일을 잡았잖아요. 지금 오늘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고 배출돼 나오고 오늘날 신학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뜻과 너의 뜻은 달라.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달라 그러셨어. 이미 힌트를 주셨어. 그래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이 되지 않는 오리무진 가운데서 아무리 40일 작정 기도를 해봐요. 응답이 오나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이유를 대봐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봐 하시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봐. 내가 네 위에 내가 그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아무데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 이 가시적인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교회 건물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답답해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답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언제까지 움직여요,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의 눈을 뜨시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미치시나.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흙으로 지었다. 그런데 흙으로 지은 다음에 뭘 집어넣었어? 생영을 집어넣었잖아. 이 푸뉴마를 집어넣었잖아. 그러니까 뭐가 됐다고요?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렇게 해서 우리 인류의 시작은 시작이 됐다 하는 사실이에요. 응? 죄를 짓고 쫓겨나고 그러면서 다시 깨닫고 돌이켜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가 또 뒤로 자빠졌다가 옆으로 쓰러졌다가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받고 그럴 때 또 매를 맞으니까 사람 매를 맞으니까 그게 또 아파가지고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너 정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받음직한 회개를 하는 거냐? 아니면은 네 식으로 회개를 하는 거냐? 난 그런 건 안 받아. 백날에 봐? 안 받아. 내가 어떤 하나님인데 나를 만유리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왜 나를 만유리 여기는 것이요? 똑바로 해. 똑바로 해. 질서대로 해. 순리대로 해. 네 멋대로 캥기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요. 몸찬양도 마찬가지요. 찬양도 마찬가지요. 설교도 마찬가지요. 봉사도 마찬가지요. 밥 짓는 일도 마찬가지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만드는 게 아니잖아. 주위의 종들을 먹이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랴. 거룩한 무리가 성도예요, 여러분. 거룩한 무리는 옷을 입었으면 거룩한 진리의 것을 추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써 빠른 흰 세마포를 입어야만이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신부잖아요. 근데 신부가 입을 옷을 제대로 안 입고 반쯤 입고 반은 안 입었어. 그럼 그거 어떻게 돼요? 그 몰골이 어떻겠어요? 창피하잖아요. 속살이 나 보이네. 들입어서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뭐 이불이라도 뒤집어 쓰든가 그런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입어야 되는 옷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옷을 오늘날 우리가 다 제대로 입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대로 입었느냐, 정상적으로 주님의 질서대로 순리대로 입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가르쳐주면 성도들이 그 옷을 다 집어 입습니다. 그 옷을 입어요. 신부가 되려고 입는다고요. 말씀으로 지어진 옷을 가르쳐주면 그 옷을 입는다고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입으며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오늘날 새벽기도 나와요. 수요 예배 나와요. 주일 예배 나와요. 교통정리 하라고 그러면 나가서 남들은 예배하는데 나가서 교통정리해요. 주차장 정리해요. 그리고 또 전대로 나가자 그냥 일하다 말고도 손에 물이 마를 새가 없이 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령 신앙의 옷이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먼.
오늘날 성도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강단에서 가르치는 대로 해요. 잘 입혀야 돼요. 옷 잘 입혀줘야 돼요. 주인이 여행을 떠났는데 떠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인들한테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니들이 잘 챙겨서 먹여줘라. 나는 나중에 올 거예요. 내 때가 되면 올 거예요. 여행하고 다 삼다만상 돌아보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잘해 먹여야 돼. 잘해서 입혀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다시 와서 봤을 때 엉망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이제 진정으로 우리는 육신적인 거, 마귀적인 거, 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먹일 수도 없고 입혀줄 수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는 양이 있으면 영수도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양만 있으면 좋은데 영수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양만 있으면 좋은데 왜 저 몇 마리의 저 영수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나? 내 목회에 왜 지장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영소들로 인하여 내가 더 무릎 꿇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잖아요. 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깨어 경성하여 파수꾼의 정신으로 목회하잖아요.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소스를 주시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말씀이 다른 데로 자꾸 가는데요. 이제 세상의 여인들, 세상과 버타여 미혹하는 그 여인들, 세상 여인들, 그 뭐예요? 세상 여인들이 뭐예요? 세상의 미디어, 매개체들, 뉴스, 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실무자들, 직원들, 이런 모든 사람들까지 다 합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 여인이다, 세상과 버타여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물리쳐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교에서 불교인들이 들어왔어, 어느 날. 또 무속인이 들어왔어, 교회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영으로 탁 깨들어보다가 저거는 물리쳐야 돼, 저거 여기 혼란스럽게 하고 그냥 나갈 거예요. 사람들 빼가지고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쳐야 돼.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 아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대부분은요, 오늘 아침에 이명수 목사님 말씀을 제가 자꾸 하게 되는데, 이 영적으로 이 코드가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래요. 또 한 번 하게 되는데, 이명수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아까, 우리가 맞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어떤 성도님의 입술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성경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하실 때도 있고, 직관적으로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주실 때도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잘 들어야 돼요. 음성을 잘 들어요. 이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린아이, 3살짜리 어린아이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응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감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딱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직감했어, 알았어. 그러면은 아무리 무속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빡빡 머리를 깎은 중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차별적인 행위를 언행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외적인 육신의 모양은 하나님이 대적할 만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안에 속 사람은요, 아직 변화가 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지경에 빠져있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변화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아멘. 왜요? 어떻게 장담할 수 있지? 말씀으로.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 그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변화됐잖아요.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를 변화를 시켰어. 그래서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어. 그런데 저 사람을 보니까 이게 과거 쪽에 나보다는 선한 눈빛이요. 저 사람은 뒤죽아지고도 남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겠어요. 아멘. 우리는요, 우리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서 바라봐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바로 마귀입니다. 세상의 여인들이에요. 세상과 겉하여 짝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모든 매개체를 우리는 조심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사회 직장 안에서 요 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가 더 관건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나의 공공의 적은 누구였어요? 요나의 공공의 적 니느웨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작심하셨는데 불순종했잖아요. 요나가 도망다녔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끝내면 이제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다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네요. 아, 이스라엘보다 낫지 않아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낫지 않느냐고요. 아멘. 누구를 흉볼 수 있어? 누구를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 아멘. 하나님의 계획에는 차질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아멘. 불변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는 데 있어요. 아멘. 예, 그 초점이 살리는 데 있지 죽이는 데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살았잖아요. 아멘. 그런데 지금 죽어있는 자를 꼴깍꼴깍하고 목숨이 생명줄이 꺼져나가려고 하는 병원에 있는 자들, 또 세상에 넘나들며 살아가고 있는, 걸어다니는 이 사람들, 이름은 사람이라 명령하기를 사람이다. 사람이 저기 사람이 가네 그래요. 네. 그런데 뉴욕의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강의 설교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저기 사람이 간다 그러면 저기 죄가 걸어간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기할 정도로, 시기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시기 질투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시기 질투하느냐? 여기 보니까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래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떠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면은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를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시기 질투를 하면서까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전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가 한국말 할 때 성령 하나님은요, 스펠링이, 여러분 영어를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원어로 볼 때 더 우리가 시원하게 해석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봐도 시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을 거룩한 영 해가지고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스피릿. 예. 홀리는 거룩하다는 거잖아요.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홀리 스피릿 할 때 S가, 스피릿 하고 쓸 때 S가 송자가 아니고 대문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명사는 큰 S로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고유대명사잖아. 성령님이 여러 계세요? 한 분이시잖아. 아멘. 그러니까 고유대명사로 그거는 그냥 큰 S로 써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세상 하늘과 땅 사이에 우주 가운데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분이니까 큰 S로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을 영어로 God이라고 그러잖아. God.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God가 God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대문자, 캐피톨 레러로 해서 G를 이렇게 큰 G를 해줘. 대문자로 해준 거예요.
그런데 요즘 뭐 예전부터 뭐 연예인들 중에 뭐라고 하면서 뭐 이름이 붙은 그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룹이 무슨 G를 쓰느냐면은 자기네 이름 표기할 때 스몰 G를 쓰네. 이렇게 동그랗게 해갖고 이렇게 꼬랑지 내려오는 게 스몰 G잖아요. 그걸로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걔네들도 G-O-D를 스몰 G를 해갖고 G-O-D를 써갖고 God이라고 불러. 그거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원어로 부를 때는 그거는 혼잡한 세상의 영이에요. 사단이야, 사단. 이단, 사단. 예. 사탄을 우리가 G-O-D로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걔네들이 부르는 모든 노래의 뒤로 그 판을 돌려보면은 여러 가지 뭐 마귀 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괜히 하는 소리는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큰 대문자로 G-O-D.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Spirit 할 때 S자 대문자로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 이거를 영어로 읽었어야 되는 건데 제가 가져오질 않았어요. 자 보세요. 5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여기에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요 성령을요 대문자 캐피털로 S를 써야 되는 거잖아 원래 우리의 믿음으로는. 그런데 스몰 S로 써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스몰 S로 쓴 거는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전에 우리의 성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나비가 누구예요? 네. 마귀잖아요.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마귀가 우리를 내가 너희를 알며 그러면서 사로잡고 있으니까 진짜 성령님, 캐피털 큰 거 S자 성령님, 유일하신 성령님이 이거 아니요 내 거요 하면서 시기질투를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님을 대적을 해서 시기질투 하셨다는 말씀이 아닌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그렇게 풀더라고요. 제가 요거 너무 답답해서 말씀을 지나가다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셨죠 목사님? 네. 죄송해요. 제가 아는 척을 해서 죄송한데요.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 계신 성령이 가짜 성령 마귀 스몰 S가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가 무슨 은혜요? 진짜 유일하신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입혀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순복의 대상이 또 있어요? 없다.